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7절까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몇몇 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호자 베베입니다. 베베는 지금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형제가 아닌 자매님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성별 따지지 않고 중요한 사람을 지금 보낸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베베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베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메신저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혹은 복음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베베를 신뢰한 것이에요.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맑고 순결한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이름만 순결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력자의 보호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보호자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베는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베를 신뢰하며 처음으로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본문에는 브리스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아굴라는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본도는 터키 북쪽의 흑해 연안 지역에 있는데요. 성경에 본도가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8,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 이후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많았는데 디오스포라들의 이제 꿈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이제 많이 거주하던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때 아굴라도 그들에 의하여 교인이 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귀족 가문의 여인입니다. 로마 출신이고요. 로마의 귀족으로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만나 이제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부의 직업은 천막 제조를 하고 가죽 수공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로마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가 이제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에 내려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바울을 만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코워커,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도움을 주며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짧게 소개하는데 수고했대요. 수고한 마리아. 무엇을 어떻게 수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짧지만 이 한마디에 마리아가 어떤 분일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이들은 사실 바울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친척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것도 중요하지만 강조하며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함께했던 사람도 기억나지만 더 기억 남는 사람들은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성경 전체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서 이제 바울의 사역에 일을 했던 그런 디모데나 실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사람이 필요했을 때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사도들조차도 이제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함께한 동역자들을 지금 기쁨으로 소개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도 많죠.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이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 복음 증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았을 때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며 복음 증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묵상하시며 나도 누군가가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복음 증거에 한 힘이 되었다, 동력했다, 목숨 걸고 함께했다, 기쁨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보호자였다, 이런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또 사역자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복음 증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